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정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주심, 풍성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묵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질 땅, 또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해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 규례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절기들 중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의 내용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 7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부르는 달의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왜 이렇게 지키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세월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 중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8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의 내용을 보시면 숫자 7과 관련된 숫자가 많이 보입니다. 이 숫자 7은 유대 전통으로 치면 이 거룩한 숫자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바쳐야 할 숫송아지를 계산해 보면 또 70마리이고요. 첫째 날에 또 13마리를 바치고 초막절 마지막 날 드리는 숫송아지는
계산해 보면 결국 또 마지막은 7마리입니다. 이것을 또 다 합치면 7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게 하는데 또 7의 2배인 숫자이죠. 이 초막절에 또 계속해서 이 숫자 7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 것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의 시기는 추수 때의 시기와 맞닿아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른 절기 때의 제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제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려고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제물 그 이상의 풍성함을 제공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요구하시면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한 열심이 묻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의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이 절기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드리라고 하셨으며 모세는 이 명령하신 것을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마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치 말고 우리의 인생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주심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곧 승리하는 길이며 옳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고, 감사로 살라고 이 장막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만 기억하고 돌이켜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지요.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놓고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을 부수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때때로 잊은 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은 채 내 앞에 닥친 상황과 문제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당했을 때 이 절기는 따로 또 드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며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구하실 때 규례대로 할 것과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룩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우리의 올바른 위치이며 자리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는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반가운 선교사 아들 반정훈 형제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시작된 이 전도 사역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오늘 화요 중보기도가 잘 청작되어서 교회의 기도의 불이 또 불타고 또 회복이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